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요나서입니다. 요나의 이야기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어떤 동화처럼 이 큰 물고기가 등장하기 때문에 아주 동화처럼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저도 가만히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요, 세 가지 이야기가 섞였었던 것 같아요. 요나 이야기랑 피노키오랑 그 다음에 노인과 바다가 섞여가지고 이게 다 비슷한 얘기인 줄 알았던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들어온 말씀이지만 이 요나서에는요, 참 하나님의 그 끈질긴 사랑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선지자 요나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의 선지자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가 어떤 시기냐면은 솔로몬 이후로 점점점 이렇게 쇠퇴해 가던 이스라엘이 이 여로보암 2세 때에요, 다시 좀 제2의 부흥기를 맞습니다. 이때 아주 그냥 살기가 좋은 그런 때를 맞는 거예요. 이 살기 좋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셔서 그 요나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시냐면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요나를 부르시고 그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말씀을 선포해라, 이렇게 하나님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 명령을 하세요. 그런데 요나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이 다시스로 도망가기 위해서 요빠 항구를 막 향해 가는 거예요. 다시스가 어디냐라고 하면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그럼 이 스페인, 지금의 스페인 다시스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당시 사람들에게 스페인은 땅끝이었습니다. 땅끝.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기 위해서, 이 명령에 불순종하기 위해서 진짜 땅끝까지 작정하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요나가 요빠로 갔을 때 거기에서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요빠에서 이 다시스로 가는 배는 3년에 한 번씩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 용케 그 배를 타긴 탄 거지만 사실은요, 이 요나가 요빠로 간다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탈 수 있다는 보장도 없었는데 그냥 무작정 글로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내가 들으면 안 되겠다라고 작정을 해가지고 아주 그냥 작정을 하고 도망을 가는 거죠. 땅끝으로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요나는 왜 정말 작정하고 이 말씀을 불순종하려고 할까? 왜 작정을 하고 이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할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신 이 니느웨라는 이 성읍은 어떤 곳이냐면 아수르의 대도시입니다. 이 아수르는 이제 세계사적으로는 아시리아라고 표현이 되죠. 이 아수르가 어떤 이 제국이냐면 아주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혀온 그런 국가예요. 요나 당시에는 이 아수르가 좀 힘이 약해져가지고 이제 그때는 그러지 못하였지만 오랫동안 나타난 이스라엘 원수였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조공도 바치고 또 뭐 조공을 바치는 것도 모자라서 뭐 그냥 수시로 와서 괴롭히고 했던 그런 이제 국가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로 치면 일본 같은 그런, 그러니까 좀 지금 시대의 일본이라기보다는 아주 그 일제 시대 끝나고 직후의 일본,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수의 나라예요. 원수의 나라. 그러니까 이 요나는요, 이스라엘의 원수인 이 니느웨 아수르 사람들이 자신이 혹시나 이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해서 이 구원받는 것, 우리 하나님께 구원받는 것 상상조차도 하기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 명령을 거부하고 땅끝으로 도망을 가죠. 그런데 이 요나가 다시스 행배를 용케 타는데 이 배를 타고 이 배가 출발하자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배가 깨질 듯이 풍랑이 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있던 선원들은요, 각자 다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신들을 부르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 각자 자기 믿는 거 막 부르면서 막 기도를 하죠. 제가 엊그제 이렇게 영상을 지나다 보니까 무슨 캠핑, 유럽에 가서 캠핑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노르웨이에서 오로라를 보려고 하는데 차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한 배우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그래서 저 사람 그리스도인인가 그랬더니, 부처님, 모든 신들 오늘 오로라 좀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아주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런 다신론적인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그 배의 모습이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일단 붙들 수 있는 건 다 붙들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하필 요나는 어땠냐? 성경을 보면 뭐라 기록하냐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정말 눈과 귀를 닫은 것처럼 배 밑창으로 내려가서 거기 잠을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졸려서 자는 게 아니에요. 평안해서 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귀와 눈을 그냥 막아버린 거예요.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막 요나를 깨워가지고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 좀 해보라고. 그럼 당신의 하나님이 좀 능력이 있으면 좀 어떻게 하실 수 있지 않겠냐고 하는데 기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왜 기도 안 하느냐라고 보면, 그래도 그럴 법한 게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 안 합니다. 선원들이 요나에게 그런데 정체를 캐물어요.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 그랬더니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간 거는 이제 생각을 못하고 아주 천연덕스럽게 요나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러고 나서 보면 이 성경을 보면요, 요나에게 마지막 일반의 양심은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요나가 뭐라 그러냐면, 이 풍랑이 자신 때문인 걸 알아요. 우리 요나서 1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아멘. 이제 자기 때문인 걸 알긴 알지만 사실은 제비 뽑았을 때도요, 요나가 탁 찝혀요. 제비를 뽑았을 때도 그 제비가 요나를 콱 찝습니다. 요나는 알아요. 자신을 던져라. 나 때문에 풍랑이니까 나를 던져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여기까지만 보면 굉장히 희생적이다. 여기서 이제 이야기 하나가 더 섞이죠. 심청전도 막 섞여서 이제 보이는데, 하여튼간 이제 이게 요나가 나를 던지라 그러니까 되게 희생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요, 실제 이 말씀을 좀 깊이 들여다보면 그게 아닙니다. 요나는 뭘 알았냐면요, 요나가 밑창에 숨어 있었던 걸, 배 밑창에 숨어 있었던 거를 우리가 볼 때 뭘 알 수 있냐면, 요나는요, 이 풍랑이 하나님이 자신을 찾아오신 사건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 자신을 찾아오셨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요나는 뭘 선택하는 거냐면,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선택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바다에 날 던지십시오. 내가 니느웨에 가서 이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느니 그냥 죽겠습니다. 이걸 택하고 있는 게 요나예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진짜 온몸으로 거부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나를 던지라는 거. 그런데 하나님은요, 요나보다 더 집요하세요. 요나보다 더 집요하셔가지고 배를 타고 가면 풍랑으로 쫓아오시고, 그리고 바다에 던져버리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를 찾아내십니다. 요나의 인생은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 손바닥 위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요나의 인생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손바닥 위에 있었죠. 요나는 결국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야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요나서 2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우리가 좀 특이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데 성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성전을 바라봅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죠. 왜 이런 기도를 할까? 열왕기상 8장을 보면요, 열왕기상 8장 38절부터 39절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세 번역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나 혹은 주님의 백성 전체가 재앙이 닥쳤다는 것을 마음에 깨닫고 이 성전을 바라보며 두 팔을 펴고 간절히 기도하거든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판단하셔서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아멘. 솔로몬의 기도예요. 누구든지 성전을 보고 기도하면 용서해 달라고. 요나는 이 기도의 근거를 해서 뭐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이제서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이 물고기 뱃속에서 나가면 요나는 니느웨로 가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요나가 얘기하는 거, 나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이기셨어요. 요나는 정말로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요, 니느웨를 향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이런 거죠. 도대체 하나님은 왜 요나일까? 왜 요나에게 그렇게 굳이 이 일을 맡기셔야 됐을까? 아니, 기왕이면 딱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손드는 사람 시키면 얼마나 좋아요. 기왕이면 말 안 들으면 너 안 할래? 하지 마. 그럼 너 할 사람 해서 순종할 사람 시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죽어도 안 하겠다고, 바다에 몸을 던질지언정 안 하겠다고 그 버티는 왜 이 요나를 굳이 찾으셔서 이 일을 맡기셨을까? 왜 포기하지 않으셨을까? 우리가 요나가 니느웨에 도착해서 한 행동을 보면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서 3장 3절로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성경은요, 니느웨가 사흘 동안 걸을 정도로 큰 성읍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요나의 행동을 보면요, 요나는 얼만큼 말씀을 전하냐면 하루 동안만 말씀을 전합니다. 요나는요 여전히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싫은 거예요. 여전히. 그런데 요나의 바람과는 전혀 달라요. 하루만 복음을 전하고 하루만 구원의 메시지,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 하루 전한 메시지 때문에 이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를 해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이 일로요 요나가요 그 속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들킵니다. 요나의 진심을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막 밝혀져요. 우리 요나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는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하여 화가 났다. 그는 주님께 기도하며 아뢰었다. 주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서둘러 스페인으로 달아났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아니하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제는 제발 내 목숨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아멘. 요나가요 자기 자신이 이 니느웨가 구원받는 걸 보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요나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요나가 좀 성품이 좀 극단적이긴 한 것 같아요. 뭐만 하면 죽는 게 낫다고 해요. 요나서 4장을 보면요 요나 안에요 이 극심한 분노, 그러니까 내가 정말 죽는 것보다 이게 싫어, 이게 니느웨에 대한 이 극심한 분노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 4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이게 다 드러나 버려요. 요나 안에 가지고 있었던 그 분노와 미움의 마음이 확 드러나. 하나님께서 사실은요 이 요나 안에 있었던 그 분노와 미움의 마음을 드러내신 거죠. 꺼내 보이신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요 온몸으로 거부하면서 떠나지만 그 요나는 뭐라고 얘기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냐면, 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가만히 보면 굉장히 이 표현이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라고 했던 이 표현이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땅끝까지 도망간 사람이에요. 내가 죽을지언정, 바다에 몸을 던질지언정 나 니느웨로 못 간다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인데 자신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나가요 스스로 어떻게 속고 있었냐면, 어떻게 착각하고 있었냐면 나는 꽤 괜찮은 선지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만일 하나님 앞에서 이 미움과 이 안에 가지고 있던 분노의 그 속마음이 다 드러나지 않았다면요 요나는요 그냥 그렇게 알았을 거예요. 나 괜찮은 신앙인이야, 나 괜찮은 선지자야, 나 꽤 괜찮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은 요나의 그 진짜 모습을 드러내시려고 끝까지 요나를 찾아가셔서 니느웨로 데려가시고 니느웨에서 그 진짜 모습을 드러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요 남은 잘 의심해요. 남에게는요 쉽게는 안 속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는요 잘 속습니다. 심지어는 작정하고 속아요. 자신에게는. 나 꽤 괜찮은 사람 아닐까? 나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야, 나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야. 이 나에게 속은 사람들은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어떤 삶의 모습이 나타나냐면 나는 언제나 옳아요, 나는 언제나 선해요, 나는 언제나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처럼 그 진짜의 모습을 드러내실 때 우리는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난 괜찮은 사람이야가 아니라 나의 진짜 모습을 볼 때 우리가 겸손해짐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겸손이 무엇이냐? 겸손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 맞지 않음을, 내가 다 선하지 않음을 깨닫는 거예요. 겸손이 무엇이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교만했음을, 내가 무지했음을 뼛속 깊이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될 때에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아주 오랫동안 묵어있는 용서하지 못함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정말로 이거 감당하지 못하는 사랑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때 내가 옳지 않다라는 것, 내가 늘 맞지 않다는 것, 내가 늘 선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이게 가능해집니다. 왜 그러냐면요, 내가 다 맞아요, 내가 다 선해요, 난 틀리지 않아요. 그러면 뭐 용서하고 사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맞는데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니느웨 사람도 사랑하셨고 요나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요나가 니느웨를요 용서하고 사랑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 미움에 묶여 살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증오에 묶여 살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요나도 사랑하고 니느웨도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은요 요나가 그 모든 증오와 미움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정말로 니느웨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끝까지 요나를 끌고 니느웨까지 가신 거예요. 그렇게 안 간다는 걸 거기까지 끌고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미움과 분노와 원망에서부터 자유케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케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언젠가는 반드시요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게 하세요. 내가 맞지 않다는 거, 내 안에 어떤 미움이 있는지, 내 안에 어떤 증오가 있는지, 내 안에 어떤 상처가 있는지, 내 안에 어떤 분노가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보게 하세요. 그것이 굉장히 괴롭고 수치스러울 수 있습니다. 상상해보면요, 생각해보면 선지자인 요나가 자신 안에 있는 그 미움과 증오와, 그리고 그 미움과 증오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도 죽기까지 불순종하는 그 모습을 직면했을 때, 이게 나구나 라고 직면했을 때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어요. 우리가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진짜 나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수치스럽고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견디셔야 돼요. 견디셔야 합니다. 그 괴로움과 수치심 앞에 홀로 서야 합니다. 그래야 겸손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연약함이 이거구나, 내 안에 진짜 모습이 이거구나,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증오와 아픔과 상처가 이런 모습이구나, 이걸 직면하셔야 돼요. 고통 없이 겸손하게 될 수 있을까? 사실은 우리 안에 그런 선함은 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겸손해지는 거, 그런 선함은 우리 안에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에요 이런 나를 직면하는 고통이 없다라고 하면요 우리는요 그냥 늘 자신에게 속고 살아갈 거예요. 이 정도 하면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지, 이 정도 하면 괜찮은 신앙인이지. 우리는요 그냥 늘 자신한테 속으며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내 안에 이 수치심과 이 괴로움과 내 안에 진짜 나를 직면하고 견디면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냐면 타인에게 속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내게 속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속아줄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다 알지만 눈 감아줄 수 있고 다 알지만 용서해주는 사람이 될 것이에요. 그게 어떤 사람이에요? 사실 주님께서 다 알지만 나를 용서하십니다. 주님께서요 다 아시지만 나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다 알지만 나를 용서해 주시고 다 아시지만 나를 사랑해 주시고 다 아시지만 용납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약함을 직면하고 그 직면하는 고통을 감당할 때에 그 주님처럼 다 알지만 눈 감아줄 수 있고 다 알지만 용서할 수 있고 다 알지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해의 절반을 살았고 또 새로운 절반을 출발하는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실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겸손함을 얻고 그 진짜 겸손함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새로운 자유함과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사랑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겸손함을 통하여서 다 알지만 이해할 수 있는, 다 알지만 용서할 수 있는, 다 알지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시는 남은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